지난주 구정 때에 모 대학의 음악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새해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 카톡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에 대한 글귀가 너무 공감이 되고 좋아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분이 보낸 글에는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하면 샘이 솟아나고, 감사하면 웃음이 초대되고, 불평하면 슬픔이 초대된다. 결론이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우주에도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세계도 계시의 법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영계의 거성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감사하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덕목이며 정체성이며 경쟁력이며 차별성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수 과목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정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지수는 신앙지수가 될 수가 있고, 감사지수는 행복지수가 될 수가 있고, 감사지수는 성공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늘 스마일이 긍정적이에요. 늘 웃고 여유있게 날카롭게 반응을 보여도 이 여유있게 그걸 포용하고 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뭐지요?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엔판티라고 하는 범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처지든지, 병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유명세를 탈 때나, 그러나 이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나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다 손해나고 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가운데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고, 실패 가운데 내가 더 순수해질 수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30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경찰 국가가 되고 세계적인 그 부유한 국가가 되고 세계 강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갔던 이 청교도들이 감사를 삶의 일상화해요. 그들을 만나면 땡큐 so much, 늘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렇게 신령한 복도, 물권의 축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영국 왕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박해와 비박을 심하게 가했을 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여러분 파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면서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프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원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상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럴 때 은혜로 호의를 베푼 몇 명 때문에 상륙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전수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칠면조를 잡고 사슴을 잡았어. 그리고 그동안 도와줬던 원주민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3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청교들이 드렸던 7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뭐냐? 180돈 작은 배지만 이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또 비교해서 우울감에 빠져서 안 되지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80돈 작은 배를 향하여 감사했고, 또 하나는 비록 느린 속도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가 항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북풍이 불어서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기착한 것을 감사했고, 또 파도에 몇 명의 여인들이 그만 휩쓸려서 쏟아져 나왔지만은 죽지 않고 다 건져낸 것, 그것도 또 감사했고, 인디안들이 강한 공격으로 상륙이 불가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의를 베푸는 몇몇 사람으로 여러분 육지에 상륙한 것을 감사했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불안하고 위협천만한 항해였지만 단 한 사람도 뒤돌아갑시다 한 사람이 없이 끝까지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청교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여러분 생활을 할 때에 짧은 역사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찡거리거나 불평하고 살면 어떤 일이 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요. 네 인생을 찢어버리고 네 가정도 찢어버리고 사업도 찢어버리는데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면 2사람이 만나도 감사,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복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주신 것 감사, 감사를 넘치게 하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지만 불평하면 하늘문이 닫히게 되고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인생이 꼬입니까? 그분 말이 꼬였어요. 말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인생이 여러분 막힙니까? 말이 막히니까. 왜 인생이 꼬입니까? 말이 꼬이니까 꼬이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늘 긍정적이고 말이 탁탁탁 펴니다. 성령이 타치해서 성령의 다름으로 그 말도 생각도 다 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430년 동안 에집트에 종살이했던 불쌍한 민족 아닙니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태생 자체가 원망과 불평 덩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니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너무 감사하고 막 기뻐 뛰며 와 자유이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200만 명이 불평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거예요. 천지가 막 기어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이 홍해로 이끌어냈느냐고 200만들이 여러분 그 아우성치는 원망 소리를 하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물이 없다고 또 몰빵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썬물 마라 강야에서 던지라. 물에 끊으니 깨끗이 돼. 이 독한 이 독소가 제거되고 좋은 물이 되었죠. 그리고 신강에 들어섰는데 신강에는 또 식량이 없다고 200만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식량이 없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어요. 너비딤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었어요.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디베라 지역에서는 고기 없다고 여러분 악한 말로 독한 말로 불평하는데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사출해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40일을 한정하는데 10명이 뭐냐면 갔다 와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No, 아니라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민들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성벽도 강력하고 크고 말이지. 여기 점검을 보라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만하거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죽게 하냐고 여러분 보고하자 백성들이 200만이 전부 통곡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났어요. 이 광경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네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홍해부터 죽수로 강야부터 계속 참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 어떤 맹세냐? 너희 말이 내 길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한다. 불평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원망한 사람들은 전부 시체 다 죽음이에요.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자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한번 그 인생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그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한 그 사람 전부가 어떻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의 정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이상의 기성세대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이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망과 저주의 파기력과 무시무시한 힘을 아는 이 바울은 경고했어요. 원망에 대한 경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뱀이 뭐예요? 사단이. 원망하면 뱀이 사단이 달라붙어요. 불평하면 사단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마귀가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부정적인 이 요소를 다 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폭탄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이,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마음의 심령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가정천국을 원합니까? 감사와 찬송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약속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축복을 향유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행복이 꽃피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귀한 교회 주신 거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감사하고 들어와요. 감사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이 핑 돌면서 네가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 손길이 움직이는데, 감사는 그들의 가정에 하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쏟아지고 거룩한 복이 쏟아지고 각양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끌려나가는 역사가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교우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그 중심에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태도로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방법 첫째로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심령의 감사가 넘쳐나요. 이 심령의 내면적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입술로 표출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입술로 여러분 감사하고, 마지막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뭐예요? 이건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의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감사를 표출하고, 그리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내 마음 아시지요? 아니 표현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아느냐고. 아니 표현해. 사랑도 표현할 때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 어린 것들이 뭘 하나지만 아버지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 아이가요 복되고 더 큰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최고의 사사 얻었는데 너무 귀한 아들인데, 너무 늦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저절된 거 여러분 이 엄마 품을 떠나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딱 떼가지고 실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가 마음에도 감사하지만 입술로도 늘 감사해요. 늘 울어도 감사하고, 늘 깨워도 감사해요. 늘 눈 감아도 감사, 꿈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들여서 감사, 재능을 바쳐 감사,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삶의 적용인데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무엇에 감사해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나? 먼저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케이크 사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요, 또 가정 주신 거 감사, 일터 주신 거,
이렇게 좋은 목장장님 만난 거, 기관장 만난 거, 이렇게 복된 교회 만난 거 감사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뭐가 있죠? 맑은 공기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태양, 여러분 1년 360도 떠있는 저 태양 여러분이 힘으로 저거 떠올려 놓겠습니까? 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 근자에 눈이 잘 한쪽이 안 감아지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면 어떨 때 우리 목사님 날 보고 윙크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안 감기지는 거예요.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눈이 떠지는 거 감사해야 돼요. 호흡하는 거, 산소호흡기 꽂고 난 뒤에 감사할 겁니까? 호흡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양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손 드는 거 축복입니다. 50kg 있으면 아이고 못 들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감사해요. 밥이 뭐예요?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새벽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저녁에 또 간정 집회가 있지만은 교회 나올 때 감사하고, 이 귀한 교회 주신 것, 이 귀한 이 축복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전 받을 수 있고 양육 받을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도 출근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장 일터가 있다, 일터가 있다는 거, 수입에 여러분 인컴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일터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고 나갈 때 거기에 복이 많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정에 임할 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갈 때 감옥이 복을 받고, 이집트 갈 때 이집트 국무총리로서 나라가 복받듯이 여러분은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민족과 인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교회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함으로써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복된 태도입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이지만 조금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참여하셨다고 하면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수술을 좀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고 계실 때에 제가 갔을 때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묻는데 뭐냐면 방귀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나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하는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래야만 죽을 먹고 약을 먹나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의사 선생님 가고 난 뒤에 물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방귀 나왔느냐 자꾸 묻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오니까 약을 못 먹고 죽을 못 먹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벼에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뽕 파고 나.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도 웃고 같이 갔던 분들이 막 웃은 거야. 방귀 뀌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가 좋은 일이 감사해, 기쁜 일에. 우리 애들요 집에 들어오면 그놈의 자식 공부 못하더라도 집에 온 거 감사하자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좋은 일에 감사해. 그 다음에 반대로 극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말 못할 쓰나미, 그러니까 내가 통급 역경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는 게 참 신앙이라는. 여러분 별이 언제 빛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깜깜할 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애국자가 언제 애국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대통령 후보 나선 분들,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한 것들이 말이지. 배지 달고 나면 이 인간들이 달라지는 거 보이잖아요. 애국자가 어떤 사람이 애국자예요? 나라가 어려워봐야 애국자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 해보십시다. 예수 사랑하면 아멘 해보십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위에 금식할 수 있고 교회 위에서 절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미서 점쟁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귀신을 축사하고 난 뒤에 여러분 관가에 고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수감된 지하의 감옥을 여러분 성지순례 가운데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세요. 지하 감옥이 무슨 시설이 좋아요? 여러분 땅을 파놓고 거기에 가만히 떼기 이렇게 놓고 물을 부은 거야. 그러면 거기 어떻게 꿉꿉한 데다가 벼룩과 이와 온갖 여러분 병균들이 각기 거기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매맞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힘들겠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믿음과 힘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나갔던 죄인이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귀신 축사하고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가 왜 너넨가? 그래서 막 찬송하기 시작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기.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옥터가 움직여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있던 교도소의 죄수들이 다 그 찬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뒤집어졌어. 그리고 교도소장 가정이 전부 세례받았어. 그렇습니다. 찬송의 위력이 있어요. 감사 속에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수천 수만의 천국처서가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창고가 풀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창고가 풀어질지어다.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창고도 풀어질지어다. 불평과 짜증과 염려 걱정 우수사리가 감사하는 그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듯 감사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몰려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어려울 때 감사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리고 그 옆을 떠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서 돈이 있을 때 권력 있을 때는 그렇게 따랐고 존경했던 친구들이 너 하나님 뜻을 어겼다고 인과응본론 가지고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떤 태도 보니까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 극한 고난 가운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축복받습니까? 욥이 받은 축복이 배나 더 축복받았다. 욥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 지켰더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껴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쪽 유다를 공부해 보면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야김 초기까지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 하박국서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어디다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막 입술이 막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하박국의 신앙이 어떤가 잘 보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면 뭔 소리 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바벨론의 군인 워카 발자국 소리가 들려므로 어떻게?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야! 소리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아유 죽었구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여러분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매를 맞을 때 기다리는 거 그 참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구타가 옛날에 막 빠따치고 할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잠을 안 지키잖아요. 이 자로 굴러 뒤로 굴러 밤 12시 1시도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빠따칠 때는 맞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차라리 내가 먼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기다리는 게 여기 뭐 그런 상황이. 여러분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래서 어떻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여러분 살이 썩어도 아픈데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때린다 하잖아. 뼈를 때리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6가지가 없대. 뭐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한 거,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거, 감람나무에 소출 없는 거,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 우리의 양이 없는 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건 그건 예수 안 믿는 난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우리는 이거 다 없어도, 요 6가지인데 싸가지도 없어도 뭘로 감사할까? 18절에 보면 나는,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이 신앙이, 이 영성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것이 체득되어 이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의 길을 축원한, 하박국은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물질이 있고 많음 아니에요. 건강하고 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지금 여러분 단편적으로 짧게 단세포적으로 뭐든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 통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깊은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장관을 지냈던 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제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관을 달고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막 서기관 달고 부이사관 달고 뭐 이사관 달고 막 국장 가고 그러는데, 서기관, 만년 서기관 돼서 친구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는 그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런가. 근데 그 다음이 이게 반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친구들이 쭉쭉 이렇게 서기관 달고 부이사관 달고 막 이사관 그렇게 쭉쭉쭉 성진해 나갈 때 저분들은 초고속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막 이게 너무 열등감을 느끼고 그 모임에 나가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초고속했던 친구들은 계급정년에 걸려가지고 다 일찍 옷을 벗고 퇴직한 거예요. 이분은 그때 늦게 출발해가지고 장관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인생은 해석인데요, 지금 안 됐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함부로 여러분 무시하거나 재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됩니다.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학에 떨어졌다. 그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저도 이제 장신대 대학원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꼴찌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 아이들도 전부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쭐대고 교만할까봐, 지 실력 머리로 됐을까봐 하나님이 그것까지, 나는 그런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거기 주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직장에서 성진 안 될 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대로 안 되질 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셔. 깊이 보고 그리고 멀리 보고 끝을 보고 계셔. 너 지금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놓고 보면 더 깊고 온전한 것으로 주님 인도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감사하면 가난과 질병이 쫓겨나고 부여와 축복이 온다. 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신학자인데 제가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로 살면서 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주사 놓고 뭐 이렇게 수술요법도 있겠지만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은 이거 여러분 몇 번 흔들어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면 육각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의 백신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한번 흔들어 놓으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병원 1000번 만번 다녀온 것보다 더 넘치는 건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부품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죠. 독일의 시인이 있던 하이네는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감사가 피상적인 음악하는 그런 차원 말고 영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역사하고 막 뜨거운 불이 임하는 그런 감사 찬송하면, 나는 하루에 하면 3시간씩 4시간씩 그런 영적인 찬송하면 암떡이든지 뭐든지 다 떠나가는 권세가 찬송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장막터가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정말 복받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합니까? 감사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이 명절 찾아가서 어머니 이 용돈 적어서 죄송해. 그러면 아 그래 네가 없는 가운데 이 귀한 걸 가져왔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받으면요, 그 다음에요 조금 더 큰 거 더 갖고. 근데 어머니가 얘 이거밖에 없냐? 불평하는 부모에게는요 자식들도 싫어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면 가장 격려받고 위로받는데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난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네가 난 음성만 들어도 아빠가 힘이 나거든. 엄마가 힘이 나거든. 그러고는요 늘 웃으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를 좋아하지. 찡그리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자식도 그런 부모 싫어해요. 역지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예배할 때도 기쁨을 합시다. 충성할 때도 기쁨을 합시다. 여러분 병아리 보실래요? 병아리 그 미물이잖아요. 근데요 물 한 방울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방울 먹고도 감사하는 병아리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지, 성령님 주셨지, 응답 주셨지, 복된 교회 주셨지.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야, 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자리냐 불평하는 자리냐? 너 축복의 자리냐 저주의 자리냐? 성령이 기뻐하는 그 찬송의 자리냐? 마귀가 기뻐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짜증내는 자리냐?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 일할 때도 뭐든지 안내사역도 막 하하하하 막.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다가 여러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도 기독교인이 뭐예요? 다른 점 아닌 건 차이가 있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살펴보고 나가실 때 여러분 아주 기쁘게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또 잘 되시도록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면서도 뒤가 막 뜨끈뜨끈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소금을 2바가지 퍼부으면 여러분 그거를 돌아보고 소금을 퍼부은 걸 보고 그게 다시 오겠느냐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면 감사해야 돼요. 잘 되기 원하면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평과 원망을 취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자체가 감사 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사람